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좋은 자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만나볼 수도 없고 또 효도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한 번쯤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또 지금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한 지가 지금 34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90년 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이듬해 5월 11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좋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 많은데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좋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귀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부모를 높이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자녀인 겁니다. 자, 20절로 2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하게 여기며 삶 속에 그 교훈을 적용하며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지키려면 더 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 조언은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부모가 말을 하는데 그냥 아예 안 들어요. 그게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말씀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인도해 주고 잘못된 말을 할 때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아주 좀 웃고 좀 지나갑시다. 부모가 횡단보도에 서가 있어요. 자녀하고 있다가 차 없다고 자기가 먼저 건너면서 야야 따라오라, 안 지켜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너 임마 오라는데 왜 안 오냐 그러더라도 안 가도 돼요. 부모가 합당한 교훈, 합당한 훈계를 할 때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 안에서 교훈하고 주 안에서 훈계할 때
그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의 바른 훈계, 바른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획득한 지식, 살아오면서 낳은 그 경험들로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살아왔던 이 가정을 자식들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식이 먼저 경험을 했어요, 부모들이. 그 경험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왜? 지금은 젊었지만,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똑같은 부모들이 걸어갔던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너 이럴 때가 분명히 있고 저럴 때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또 그렇게 들어야 되느냐? 그게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바꿔 말씀드리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절대 자식들에게 해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해로운 말을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해로운 길로 인도하는 부모도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잘 듣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현 시대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런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다르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차근하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알아들어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한테 꼭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걸 고맙게 여깁니다. 전화 한 번 걸어줘도요. 너무 고맙게 여겨요. 90을 가까이 하는 때는 우리 큰 누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다른 말 안 합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 네가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았냐. 난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이 말 저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누나 내가 다음에 또 전화할게.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세월이 가기 전에 한번 더 찾아뵐게요. 그러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모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듣는 거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면서부터 성을 처음부터 성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듣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너무 깊어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한테 특히 그래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다닐 때, 깰 때, 잘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을 대리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고 하셨어요. 잘 때는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깰 때는 우리가 활동할 때예요. 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요. 부모도 언제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결혼시키나도 평생 그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부모에 공경할 것, 부모에 순종할 것, 부모에 효다라고 말씀을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를 보게 되면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이비로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 부모를 공경하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륜의 도리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으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훈련을 자녀에게 시켜야 된다. 이 잘못 시키는 경우도 많죠. 정말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자녀를 사랑하던 엄마가 생선을 구우면 생선 가운데 토막은 자식한테 주고 그것도 또 좀 부끄럽고 하면 손까지 탁 치면서 아주 근데 왜 그걸 손대냐고 하면서 이게 말이요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잘못 키운 거예요. 장로님 아멘입니다. 아멘요. 똑바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국의 그 가정사역에 전념하는 한 목사님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 태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정리를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그걸 좀 적어왔어요. 자, 부모의 말씀에 그 심한 대꾸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모를 깎아내리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자신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녀, 이 태도는요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부모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도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의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 마약, 음주, 무모한 가상탕진, 이거 부모를 굉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에 부모를 갖다 무시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 부모를 합당하게 섬기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옮기면서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훈을 받았다. 부모가 뭘 우리한테 잘 안 해줘도 많은 재산 안 주고 키울 때 고생스럽게 해도 그리 안 해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안 해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교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그 순환을 당하실 때 부모를 공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말도 못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 안 고프게 하려고 한 자라도 더 가르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나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배 안 고피고 고구마라도 미게 가지고 살리기 애썼던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모님께 지극히 효성한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많이 있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초청해놓고 찾아갈 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가서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얼마나 우리 보통 그러죠. 이제 나 죽어도 한도 없다. 너무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 자식은 고맙게 생각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부모가 뭡니까? 너무 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시 할머니 인생은 소풍 가는 것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보게 되면 그 신시 할머니란 분이 젊을 때 남편을 잊습니다. 30대에 남편을 잃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진 고생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잘 자라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옮길게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그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 개인 병원을 개원 좀 하고 싶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 아이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지만 누가 생선 가게를 하다가 나 이제 더 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그 생선 가게를 죽으라고 잘 경영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애를 그렇게 키우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해준다. 그런데 말이요. 병원이 잘 돌아가지 않아. 어느 때 처음에 좀 하다가 병원이 잘 안 돌아가.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래도 계속해서 생선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쯤 손자 손녀 보러 오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들이 하루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 집 팔고 생선 가게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손자 손녀 보러 매일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지금 병원에 안 돌아가니까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고 하룻밤 잠 꼬박 세우고 생각하다가 그래 뭐 하겠냐. 그래서 그거 다 줬어요. 그런데 말이요.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저녁을 애들한테 주려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 밥 주려고? 조금 전에 우리 밥 먹었잖아요. 치매가 온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나 요양원 가겠다. 우리 전부 알고 있죠. 요양원은 인생의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갔고요. 갔어. 그런데 아들이 이제 다 보내놓고 그때는
금방 자주 오겠어요? 처음에는 자주 오다가 중간에 줄입니다. 4년 동안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야, 의사가 아들이면 뭐냐? 찾아오지도 않은데 너무 화가 나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찢어놨어. 그런다. 우리 아들 내오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정신 날 때마다 뭘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유품 정리한 사람이 편지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할머니 유품 정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옮기면서 나도 지금 울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혼자서 네를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돼준 거 고맙다. 내 병원에 갈 때 네가 가슴 아파한 거 내가 다 안다. 못난 어미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지만 잘 자라서 훌륭한 아들을 대준 거 고맙다. 네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네 아버지한테 가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배웅해라. 배웅해주라. 다시 내 아들로 태어나줘 고맙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글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들이 통과했다는데 그 아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보시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살아가면서 서로 대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가장 큰 효도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요. 우리 예설이가 엊그제 즉 엄마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비 할미 잘 있어요. 갈게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잘 있으란 말을 우리 예설이가 하니까 잘 있어요. 갈게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차가 갔는데도 한참 서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누워서 혼자서 이렇게 합니다. 할비 할미 잘 있어요. 갈게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섬기시고 또 부모 공경하는 하는 것을 자녀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들이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일들,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